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인데요.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오늘 계시록 17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세 번째 마지막 재앙까지 심판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딱 끝나고 이제 19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뭐예요?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야기. 심판 다 끝났으니까 그냥 재림하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17장하고 18장을 할애해가지고 그냥 재림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뭘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음녀가 뭐예요? 자꾸 구약 성경에서의 그 음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음녀를 이스라엘과 막 비교해서 막 해요. 니들이 음녀한테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긴다. 그 음녀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뭐? 음녀였던 거예요, 음녀.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 다시는 신을 섬기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이 미혹이고 유혹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지금 2000년의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7년 대환란에도 이 큰 음녀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도 뭐요? 미혹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도 많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질 거라는 그 엄청난 미혹이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에도 이 큰 음녀를 통해서 있다 없다? 있을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절대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큰 정말 이 세상이 집단적으로 뭐요? 미혹해서 천국에 못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 세력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붉은 짐승을 탄 오늘 큰 음녀가 뭘 받아요?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도 심판하고 음녀도 심판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뭐예요? 무슨 관점? 한 번 더 무슨 관점? 정말은 교회 시대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하고 섞으면 안 돼요. 늘 강조하지만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도 여러 주석을 보는데도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시대로 막 이렇게 막 설명된 주석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교회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 7년 대환란, 다니엘의 그 남은 한 일에 69일에 다 끝났고 남은 한 일에 7년 대환란, 그게 7년이잖아요. 7년 대환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총 몇 장? 22장. 오늘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17장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7, 18장 끝나면 이제 고생 끝이에요. 고생 끝.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인생 끝이에요.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 모든 것들요, 이제 한순간에 0.0001%도 생각나지 않아요. 누굴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보는 순간.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내 것이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점 같아가지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19장에 와요.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 이 큰 음녀, 그리고 또 큰 성, 18장의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 보게 이렇게 될 텐데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간단히 한 번 더 해보고 나가서 누구다? 성경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이제는 뭐예요? 7년 대환란 심판의 문을 여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제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7년 대환란으로 딱 시작한다. 정말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제 갖다 주고, 정말 이 시대, 잠깐의 평화의 시대가 딱 온다. 그 순간은 뭐가 떨어지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전쟁과 이런 어떤 경제 공황과 이런 죽음들이, 질병들이 같이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좋은 날이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시대는 교회는 죽음이요, 죽음. 순교예요, 순교.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교회에는 1차적으로 휴거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남겨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겨지고, 주님이 분명히 7 교회 중에 말했어요. 어떤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어떤 교회는 환란을 피한 교회가 있을 것이고, 면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던져지는 교회가 있을 거라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정말 해야 돼요. 일단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죽음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거기 수장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자 죽이려고 그랬죠. 이제 그 남은 자들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렇지만 이 환란 중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보여준 거,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이제는 없는 거죠. 근데 7년 대화하려는데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또 희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7 나팔 재앙. 무슨 재앙이라고 해요? 7 나팔은 몇 분의 1?
3분의 1, 중간이기 때문에 3분의 1 재앙이 이렇게 인 것이고, 또 중간에 또 두 중이 나타나서 또 증거 이렇게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보통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과 사탄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지.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 땅에 네가 죄 때문에 고민하냐, 걱정과 염려 고민하냐,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이 악에 대해서 이 근원이 누가 있다는 걸 드러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에phraim, 용.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줘요. 우리는 아직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책들을 이어왔기 때문에 다 세상적인 사고로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꾸 뭐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사탄의 또 종들이 적그리스도하고 두 짐승 뭐요?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줘요. 진짜 이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요, 이 사탄도 다 역사하는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봐서 그게 악이다, 죄다, 악의 무리다, 그럼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왔고, 666. 또 666을 또 이긴 자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후 3년 반에는 7년 대환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666? 표요. 그걸로 모든 것이 갈려요. 모든 것이, 그걸 또 모든 것이 분명하게 해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7대접 시험, 마지막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왜? 땅에 건물도, 지진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끝난다 그랬죠? 땅, 또 그리고 바다, 또 강, 또 해, 또 짐승의 왕자, 또 큰강 유브라데 이제 열리는 거예요. 암마겟돈 전쟁 준비. 그 다음에 공중까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나서 건물 다 무너지고 또 사람들도 우박에 이렇게 죽고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심판하는 것이 이 7대접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의 예언이잖아요. 2000년 전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구원받아야 될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도 구원의 방해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때마다 음료들이 나타났고요. 때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때마다 거짓 교훈들이 나타났고 때마다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구원을 뭐 했어요? 방해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또 이런 큰 음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음료가 나타나. 어디에 앉아요? 많은 무리에. 나중에 이제 15절 가면 가르쳐주죠. 모든 나라라는 것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누구요? 큰 음료. 여기서 이제 음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음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게 하는 그 미혹.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이 음료가 미혹한다 안 한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 오늘 보겠는데 그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뭐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금잔. 금잔은 원래 좋은 건데 금잔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음료를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뭐라 그래요? 큰 바벨론이라고 이런 이름을 또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음료하고 바벨론. 그 다음에 음료가 이 나쁜 게 무슨 피를 마셔요? 성도들의 피. 이 7년 대환란에 성도들 엄청 죽을 거예요. 엄청 박해하고 죽고 순교하고 예수 증인의 피. 이게 나쁘다 안 나쁘다? 큰 음료는 일단 나빠요. 근데 큰 음료는 또 누구하고 같이 해요? 이 짐승 빨간 짐승. 이거 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앞에서 우리가 13장에서 봤어요. 뭐요? 13장에 뭐가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 짐승에 똑같아요. 머리가 몇 개? 7개. 뿌리 몇 개? 10개.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자세하게 보게 될 때. 그 짐승. 큰 음료가 이 적그리스도하고 같이 한다. 그 그림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독하죠. 이름이 가득하고 몸에는 7머리 10뿔 붉은 빛 짐승. 7머리 7산 7왕. 이렇게 오늘 다 봤죠. 10뿔 10왕. 근데 마지막에 어린 양과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 싸운다고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교회가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려. 그럼 이제 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기까지 뭐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인 거죠, 승리.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자, 이거 이제 우리가 7 심판이 3개가 있었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사파, 그 설명해주는 사파가 7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몇 번째 사파인 거예요? 7번째 마지막 그 17장, 18장 7번째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설명해주는 7번째 사파 마지막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대접 대한 심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 7명이 있었죠. 그 중에 그 한 명이 와서 내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7 심판을 대접 심판을 했던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르되 오라. 뭘 가르쳐 준다고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뭐예요? 심판. 지금 음녀를 봤는데 무리에 또 많은 무리에 앉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음녀 딱 보니까 음녀. 근데 쉬운 말로 음녀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 당시에 창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창녀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큰 음녀가 받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화할 때는 심판했대요. 세상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뭐요? 이 음녀도 그동안 이 세상을 미혹했던 그 음녀도 심판하고 그래서 세상 끝내는 거죠. 근데 이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또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해요? 땅의 왕들. 그러면 왕들만 그러나? 그랬더니 또 누구요? 땅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유혹하고 또 뭐요? 백성들도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 이 큰 음녀가. 이제 많은 무리라는 거 나중에 15절에서 모든 나라라는 것을 나중에 같이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죠.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에서 뭐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제 마지막 때까지도 이 음행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17장에 보면 큰 음료라고 해놓고 뒤에 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18장은 당연히 뭐라고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할 때 큰 음료라는 단어를 어느 쪽 관점에서 17장을 해석한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왜?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음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는 거요? 다른 신들을 통했다라는 그 표현에 자꾸 음녀라는 표현을 써요.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음녀를 버렸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있는데 또 외도를 한다 그 말인 거죠. 외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자꾸 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자꾸 뭐라 그러냐면 음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음녀가 아니. 예? 자 다른 신도 종교 괜찮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이렇게 있어. 뭐 꼭 기독교에만 있겠냐? 너무 절대적인 거 그런 거 아니야. 같이 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 구원이 있고 서로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미혹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종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는 게 뭐예요? 이 7년 대화환란이기 때문에 이 종교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또 하는 게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신이에요. 다른 신을 다 인정하고 왜? 거기만 역사 있나? 다른 신도 다른 종교에도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 역사는 누구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귀신의 역사인 거죠. 도덕적인 타락, 음행인 건데 여기서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큰 음녀를 단어 쓰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2절이 뭐였어요? 10계명에 우상이요. 다른 신은 반드시 육적이 있기 때문에 뭐요?
우상을 만들게끔 돼 있어요. 우상 숭배. 다른 신, 우상 숭배는 결국 다른 신, 어떤 숭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역할은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유혹할 때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한 번 넘어져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에? 큰일 나.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에?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에? 다른 신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아, 급한데 한번 점 한번 쳐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게 이 중요한 일에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음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딴 데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음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3, 4, 5, 6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색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겨 크게 놀게 여기니. 아멘. 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이렇게 갔다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보니 여자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지금? 붉은색. 근데 이건 약간의 이제 번역이 잘못되긴 한 건데, 원래는 무슨 색이에요? 주홍색이에요, 주홍색. 붉다 하면 영어로도 레드잖아요. 근데 이게 스칼릿. 주홍색이, 다른 번역부터 주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붉은 빛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빛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근데 색깔이라는 단어에서 컬러라는 색깔이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것은 붉은색, 주홍색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하니까 붉은색 뭘 탔다는 거요? 짐승. 그 붉은색 짐승의 뭐요? 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모독하는 거. 하나님이 뭔가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안 한다. 이 짐승은 대적한다.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13장에 봤던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거든요. 하나님을 뭐예요? 모독해. 근데 머리가 몇 개? 7개. 또 뿔이 몇 개? 10개나 이렇게 했어. 하여튼 희한한 존재예요. 이 짐승이. 보통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거 자세히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여자 설명이에요. 그 여자가 뭘 입고 있어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제 이 여자를 또 이렇게 어떻게 많이 설명하냐면, 이렇게 로만 카톨릭을 설명합니다. 우리 추기경과 주교가 이렇게, 추기경은 붉은색이고요. 주교는 무슨 색이요? 자주색. 한번 인터넷 딱 쳐보세요. 옷 색깔 딱 쳐보세요. 다 저렇게 입고 있어요. 그렇게 또 로맨 캐톨릭이라고도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예요? 꾸미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북이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뭘 가지고 있어요? 금잔이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금잔 자체는 좋아. 근데 금잔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가증하고 또 뭔가요?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가증하는 단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음행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돼 있다? 우상숭배, 딴 게 아니고, 이 지금 음녀가 이 가증하다, 음행하다 이런 것을 들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이제 뭐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큰 음녀가 자꾸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조차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2000년 동안에 다른 종교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이렇게 믿잖아요. 그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마지막 남은 그 7년 대환란 동안에도 미혹이 있다, 없다? 있다. 이 큰 음녀에 의해서 이 가증한 것과 이 음행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금과 보석과 진주, 뭔가 이 부유함, 그 존재들이. 근데
이제 이 땅에 이제 2000년 동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우상 숭배도 유상숭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배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 거예요? 배교의 시대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배교하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미혹할까요, 안 할까요? 미혹하여. 이미 넘어간 교회도 많고 배교의 시대.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안 돼. 배교도 안 돼. 근데 이 큰 음료, 이 여자의 영향력이 크다, 안 크다? 엄청나게 크다. 이게 지금까지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밝히는 거예요. 뭔가 숨겨져 있어. 그런 거, 뭐 이게 맞나, 틀리나, 뭐 그런 거 애매해서 늘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녀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 우리는 그게 음료인 줄 알았지. 그냥 음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음료에게도 뭐가 비밀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뭐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붙여. 땅에 음료들과 또 가증한 것들의 범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그 큰 음료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는 음료들도 있고 또 가증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2000년 동안 또 7년 대화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뭐 한다? 역사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이거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르쳐야죠. 6절에서. 이 여자가 무슨 피? 성도들의 피해. 또 누구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뭐 한 거요? 취한 죄. 교회 시대에도 그렇고, 특별히 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카톨릭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얼마나 개신교도들이 정말 고문과 박해를 이렇게 당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도 뭐 종교통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교황이니까 나중에 또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 큰 음료가 이 7년 대환란 시대에도 뭐예요? 누구의 피를 마셔? 성도들. 또 누구요? 예수를 증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이 음료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휴거돼서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는 것, 그 환란을 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혹시 남아있더라도 뭐예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꼭 예수 믿고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성도들, 증인들 뭐 받을 거라는 거요? 박해 받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큰 음료에서. 근데 반드시 뭘 각오해라? 순교하게라. 왜? 기억해요? 이제 몇 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7년. 7년이 끝나요. 7년. 그리고 이것이 또 진행되는 타임이니까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안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염려했죠. 이제는 그토록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걱정하고 평생을 남은 시간 몇 년 동안 고민할 거예요. 이 믿음 지키네, 안 지키네. 근데 뭐밖에 없어요? 이때는 순교밖에 없어요. 왜? 지금 큰 음료가 다 죽인대잖아요. 성도들하고 예수님 증인들을. 눈에 뵈는 대로 다 죽인다잖아. 감옥에 가두든지, 죽인다든지.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이 그래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순교의 그런 은혜를 또 경험을 해야 되겠고, 순교란다? 휴거. 그 다음에 남더라도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교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큰 음료의 미혹이 있다, 없다?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동안도 있었고, 이제는 진짜 큰 음료, 작은 음료들이 역사해왔는데, 이제는 땅의 음료, 2000년 동안 역사에 땅의 음료도 조금 있는데, 이제는 정말 믿는 자조차도, 선택받은 자조차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미혹이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그러고 보면, 이게 참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붉은 이 음료가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짐승 이야기예요. 이 짐승과 이제 함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성경책에 적어놔야 돼요.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볼 때는 반드시 어디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13장, 계시록 13장.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똑같아요. 표현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 말은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자동으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겠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인데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네? 지금은 없어. 2000년 동안에 그 로마 시대 제국 때 요한이 살아있는 그 타임에는 없어. 근데 또 뭐요? 장차 무적응으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그 말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지만 다시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게 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 그래서 이 지금 7장 이 붉은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뭐로 배웠어요? 적그리스도.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장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13장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똑같아요, 표현이. 자들은 어떻게 그 짐승을 보고 부활했으니까 놀랍게 여겨요. 그럼 그 짐승을 섬길까 안 섬길까요? 섬기게끔 되죠. 확인해 볼까요?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게 뭔가 이 존재가 신비한 이때 부활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야 안 따라요? 그 짐승을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요. 근데 그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다른 사람들 모르고 따르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뭐라는 거를?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7년 대환란 동안에 왕노릇할 그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은 누구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금 자꾸 비밀인데 지금 다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그냥 쑥 지나가면 모를 거를 뭐였죠? 하나님께서 큰 음료의 비밀 또 뭐요? 이 짐승의 붉은 짐승의 비밀도 다 드러내줘요, 안 드러내요? 다 드러내주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땅에 사는 자 또가 있고 또 뭐요? 하늘에 사는 자가 있어요.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고. 근데 지금 7년 대화하는 중에 다 어디서 살아요? 땅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들은 뭐예요? 다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창세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기록되지 않은 자. 그래서 이 땅에 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죠. 땅에. 그래서 땅에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7년 대화하는 때는 어디에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사는 자가 많이 있다고 보여주잖아요, 계속해서. 하늘 사는 자가 있고, 땅에 사는 자는 아마도 대부분이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거라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그 이제 7년 대화를 딱 시작하면 교회 이름이 사라진다니까요. 이 공동체적인 교회가 사라져요. 이제 개별적으로 각자 하는 거야, 각자. 그러니까 뭐는 단어로 바뀌어요? 성도들도 바뀌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교회 이름이 안 나와요. 7년 대화는 교회 이름이 안 나와. 이제 공동체적인 교회는 없어졌어. 이제 뭐예요? 개별적으로 믿음 지켜야 돼. 개별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 그래서 성도들 그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요? 7년 대환란 시대예요. 그런데 큰 음료도 미혹하지. 또 뭐요? 이 붉은 짐승도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책에 나왔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아직 7년 환란 대환란 들어가기 전이니까. 질문 던져볼게요. 당신은 뭐 하는 자? 선택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는 이미 하늘에 가 있어요. 지금 이때는. 여러분 7년 대화를 안 겪을 수 있어요. 뭐 해야 돼?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 그 생명책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어린 양의 생명책.
그게 바로 뭐예요? 선택받은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늘에 사는 자. 근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만약 여러분 이름이 없다. 그럼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땅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이 7년 대화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일곱 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 마지막으로 각각의 교회들한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돼요. 시대가 되기 전에. 난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까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이미 7년 대화 안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요.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히 또 이 짐승이 뭐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열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일곱 머리가 뭐고 열 뿔이니까 뭔지를 다 지금 드러내놓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일곱 머리지? 여자가 앉은 뭐요? 일곱 뭐라고요? 일곱 산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 바로 위에 그 강이 있대요. 그 강의 이름이 티베르강. 그 티베르강 왼쪽에 일곱 언덕이 있어요. 일곱 언덕이 있어요. 그 일곱 언덕, 거기서 시작한 게 어딘가요? 로마인 거예요, 로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그냥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뭐다? 다들 어떻게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보니까 로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일곱 산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게 어디에 있다 관련돼 있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생각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로마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무슨 시대인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 로마제.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그렇고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박해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황제도 뭐 신들도 제우스 신도 신기라고 하지만은 다른 신도 성기라고 하지만 황제도 막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막 숭배하라는 거 이런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어려워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 숭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숭배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는 저 황제가 적그리스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기억나시죠? 저 황제가 네로 황제도 그랬고 그 도미티아누스가 그 적그리스도인가 막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뭐 나라가 전체가 막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잡아 제끼니까. 근데 그게 로마. 일곱 산이니까 로마라는 그 개념. 근데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이미 끝났어요. 그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근데 나와도 꼭 이런 단어를 써요. 어쩔 동안? 잠시 잠깐. 나와도 몇 년밖에 지금 어느 순간에 있어요. 지금 7년 대환란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도 잠깐이에요. 잠깐. 부활해서 나오는 이 잠깐. 그러면 이 일곱 왕을 보통 누구라고 해석을 할까요? 네. 자, 언덕 위에 있는 로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메비스, 로마, 적그리스도. 자, 보통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곱 사이니까, 일곱 왕이니까 막 어떤 주석 보면 일곱 왕, 그 당시에 로마 일곱 왕을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교황 일곱 명 이름을 또 언급하기도 하는데 또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도 언급하는 이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이렇게 일곱 산, 일곱 왕이 누굴까? 애굽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죠. 아수르는 누구를 멸망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바벨론 어디를 멸망시켜버렸어요? 남유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누구요?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당시 지금 무슨 시대인 거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삶이 로마 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로마.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구요? 적그리스도. 근데 아직 뭐 했어요?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일곱 중에 속했대. 전에 있었어. 로마가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뭐 한다는 거요?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로마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 카톨릭하고도 자꾸 로만 카톨릭 로마에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기도 이렇게 하고 좀 더 뭐 로만 카톨릭에서 더 확장시켜서 뭐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의 어떤 이런 거 크게 또 폭넓게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왕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다시 부활한 로마 누구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 거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유럽 쪽에서 나올 거라. 막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네 막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 나올 거라는 그 적그리스도.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여덟 번째긴 하지만 어디에 속해요? 일곱 중에 속해. 근데 꼭 뭐 단어를 붙어서 잠시 잠깐도 붙어있죠. 뭐 떠요? 멸망. 왜? 짧은 시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어요? 열 뿔은 뭐라 그래요? 열방. 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요? 열 왕을 세우겠구나. 그래서 그 열 왕에게 각 나라를 주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서 왕들처럼 한동안 또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왕이긴 한 10명의 왕이긴 하지만은 또 뭐라고 돼요? 단어가 한동안. 왜 자꾸 한동안이라고 그럴까요? 잠시 동안이라고 그럴까요? 짐승과 함께 열 왕이 다스려요. 다스려봤자 몇 년? 3년 봐요. 잠깐요, 잠깐. 그러니까 저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왜 그러면 열불, 열왕이지? 그래,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일루미나티나 이런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은 뭐요? 지금 전 세계를 로마 클럽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놨어요? 10개 권역으로 딱 나눠놨어요. 그 유엔에서도 또 이 나라를, 전 세계 나라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놨어요? 10개 권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을 해서, 아,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10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들의 왕들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씩 세우지 않나? 뭐 그렇게 연결했고 해석하여. 어쨌든 이 열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열 왕을 세워서 세계를 통치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다? 오래된 동안이 아니고, 뭐요? 잠시에 잠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3년 반 동안 다스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됐대. 한 뜻.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단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짐승 있고 열 왕을 세웠잖아요. 열 왕,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 누구한테 줘요? 짐승, 그 붉은 짐승, 그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이제 세계 정치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세계 정부가 세워졌고,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졌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열 왕, 열 뿔이 세워져서 통치를 하고 있는 이 후 3년 반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싸워요. 근데 후 3년 반 동안에 싸우는 건 아니죠. 언제 싸워요? 마지막에. 무슨 전쟁? 아, 그냥 중간에 싸우는 거 아니야. 중간에 예수님 막 나타나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싸우는 타임이 한 번 있어요. 언제요? 후 3년 딱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그 이제 이브라데 강이 마르고 군대가 들어올 준비 다 됐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무찌르는 그 마지막 전쟁인데 그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뭐하고 싸우고 이제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자기들이 통치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통치할 거고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하겠죠. 통치하는 그 끝에 어린 양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게 되고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만주의 주 또 만왕의 왕.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기죠. 재림에서 당연히 박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만 이긴다고 표현하지 않고 또 누구도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근데 그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지? 뭘 받고? 부르심을 받고. 뭘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한다?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근데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왕으로서 항상 승리해왔고 또 승리하시겠죠. 예? 당연히 재림 때도 승리하실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함께하는 자가 누구지?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7년 대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환란 성도들. 자, 이스라엘 사람도 3분의 1은 죽었어요. 근데 몇 분의 몇은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은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뭐 박해받는 사람,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환난받은 이 성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 근데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 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기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이제 권능 가운데 와가지고 이 무리를 짐승을 치지만은 뭐요? 이 땅에서는 지금 무슨 시대인 거요? 적그리스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하시면 돼요. 지금 잘하면 된다니까. 지금 잘하면 돼요. 지금 잘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막 더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너는 거기에 해당하면 안 되지. 너는 거기 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기면 되잖아.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잖아. 지금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지금 순종하면 되잖아.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 되잖아. 지금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되잖아. 지금 참 그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면 되잖아. 왜 굳이 지금 하면 될 것을 나중에 가서 고생하면서 죽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해. 그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 어느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치유와 회개. 치유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치유는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또 문제, 어려움이 어떤 해결. 그거하고 회개가 있다고 두 개를 질문 던져보는 건데, 제가 우선순위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 먼저일 것 같아요? 회개가 먼저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문제라는 건 건건이 있죠, 건건이 있죠. 근데 회개는 어떤 문제인 거예요? 존재적인 문제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 그러면 죄악이 있다는 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안 멀어져 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숨을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 죄 가운데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한다는 거는 누구와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문제도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간구해가지고 그 해결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내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풀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거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그냥 주님이 그냥 풀어줘 버린다니까? 내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풀어줘 버려요. 누가? 주님. 이 원리.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사실을 늘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남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뭐 해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건 알고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게 죄고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뭔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고 뭐 삶이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필요 중심이고 급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문제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 문제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한테 달려가야 안 들어가요? 평소에는 안 달려가.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달려가야 안 들어가요? 달려가요. 그리고 평소에는 간구도 안 해.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간구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간구해. 간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이 몰라요, 알아요?
안다는 걸 그 성경이 지금 이게 뭐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내가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 네 우선순위 좀 바꿔라. 우선순위 좀 바꿔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되면 내가 네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내가 너도 도와주고 너도 축복받고 우리 같이 한번 윈윈 좀 해보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왜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든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요? 또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채워준다. 근데 거기에는 뭔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는 건가? 이걸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어떻게 승리해야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환란 시대에 있다. 그럼 순교하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 평소에. 우선순위로 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문제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뭐지? 예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뭐지? 그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예요. 간단해요. 내가 말씀을 오늘 읽었나 안 읽었나? 또 기도했나 안 했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은 뭐지? 우리가 요즘에 강조하는 큐티 했냐 안 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했냐 안 했냐. 근데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하는 사람들도 안 하는 사람 안 한다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그냥 작은 거지만 이게 그냥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게 전부. 여러분 문제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첫 번째 교회 뭐요? 네가 사역 잘했다. 그리고 잘하고 있어. 근데 네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없다 지금.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알겠는데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아니 없어져 버렸다. 첫사랑을 다 없어버렸다. 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 사랑. 뭐요? 근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요. 죄를 뭐 해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관계. 일은 뭐 계속 하는 거고 주님과의 관계. 정말 이게 이 우선순위만 바로 잡히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해가지고 뭘 줄까? 너 구해봐. 뭘 줄까? 이런다니까. 내가 구해가지고 얻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뭐 줄까? 솔로몬한테 너 뭐 줄까? 너 뭐 줄까? 너 뭐 해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뭐 줄까?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그 하느라고 구할 것을 못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줄까? 뭐 도와줄까? 뭘 해결해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지. 예배도 안 하고 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안 했으니까 또 기도하라서 뭘 또 뚫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구원받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 그래 너무 중요하니까 주일날 딱 박아놨어요. 딴 거 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예배하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예배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일으켰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고 살아보라고요. 마음의 중심만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한번 두고 한번 살아보라고요. 마음의 중심만 정말 말씀만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이런 거 말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말고 그래서 우선순위 우리가 잘하면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천사가 말해요. 내가 본 바 음저가 앉은 물, 앞에 처음 1절에 있었죠. 그 물이 뭔지 아니? 그 물이 뭐였다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나라에 앉아서 역사하던 뭔 말이에요? 큰 음료가 뭐예요?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과 모든 뭐요? 백성들 뭐 한다는 거? 미혹한다는 거, 유혹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넘어지게, 우상숭배하게, 종교통합 다 괜찮다는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 제가 뭐 교회에도 뭐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 교회만 그러냐? 교회만 뭐 특별해. 차별하면 안 돼.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한 건 말을 해야지.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그 음녀가 모든 나라, 모든 왕들, 심지어 교회까지도 선택받은 자도 미혹을 한다는 것이요. 근데 열불과 그 짐승은 누구를 죽여버려요? 음녀를 죽여버려. 그동안에는 종교 통합도 이러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잘 활용을 했어. 그래서 더 이상 음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 이제 끝. 종교는 이제 필요 없어. 종교 체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래서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해버려. 죽여버려요. 이제는 완전히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악랄하게 역사한다고. 그럼 그래도 종교가 있으면 또 용서도 하고 평화도 말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완전 제한지는 시대. 완전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통치하는 살벌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들에게 할 마음을 준 거고 한 뜻을 이루고 그들의 나라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차지한 것도 누구의 뜻이라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7년 동안 18년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누굴 통해서 한다고?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허락하는 것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이 종교 체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음녀를 죽이고 모든 권세와 경배를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차지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도 적그리스도 음료도 보고 저는 종교 체제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오직 자기 모든 권세와 경배를 뭐예요? 다 차지하는 시대가 오는 게 얼마나 이제 상상도 못할 악랄한 시대가 후삼년반. 그래서 그 상상도 못할 그 시대를 자꾸 이제 예수님도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시작. 세상 모든 일과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마지막 때 심판,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조차도 다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가운데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날뛰지만은 다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오시고 허락하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이 큰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걱정 염려를 가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직장에서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해야 된다니까요. 행복해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간청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일어나서 그냥 출근해요. 그냥 일해요. 그거 와요. 또 일어나요.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큐티 한 해 만에, 오늘 또 못했네. 또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아침부터 또렷한 눈으로 주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 고백의 자유는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선포의 자유는 왜 활용하지 않아요? 왜 이 기도의 자유, 말씀 묵상하는 큐티의 자유는 왜 활용하지 않아요? 왜 이 좋은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이 먼저 가는 그런 것만 하냐고요. 감정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기적이 안 일어나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걸 경험해봐야 되지 거 아닙니까? 근데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 조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성경은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식이 내 아들을 바쳐서 너를 구원했지만 네가 순종하면 뭐요? 네가 축복할 거라고 조건이 붙어있어요. 조건이 붙어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공짜로 따먹으려고 그래. 공짜로 따먹으려고 그래. 근데 대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건 조건이 붙어있다니까. 순종할 때 축복한다고 말씀이 되어서. 근데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뭐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것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정확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늘 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 첫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보세요. 사도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보세요. 평생 함께 한다니까요, 주님이. 항상 함께 도우셔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이 150편 다 다윗 건 아니지만 그 수많은 수편이 나온다니까.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새 노래가 나와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돕기를 원하고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얼마나 주님이 정말 100% 정말 간구하겠습니까? 아니 1000% 간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굴리고 그 내 삶도 당연히 굴리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 좀 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믿으시니까 이제 믿고 웃게 되길 바래요. 선포하게 되길 바래요.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